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감사절기죠.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인 플리머스 항구에서 1620년 8월 15일 스피드웰이라는 배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배에 나눠 타고 미 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반에 배가 고장이 나서 물이 새는 바람에 다시 항구로 귀향했다가 한 달 후인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 호만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을 태우고 미국 동해 중부 지방을 목적으로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남자 78명과 여자 24명 등 전체 102명이 출발했는데요.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그해 11월 11일 버지니아 대신 미국 동북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케이퍼 카드 해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간 주일을 답사한 후에 11월 16일 현재 플리머스에 정착을 했습니다. 65일간 5,440km의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닷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출발한 영국 항구의 이름을 따 자신들이 도착한 곳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국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원래는 남쪽 버지니아로 가려고 하던 배가 북쪽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좀 잘못 꼬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버지니아 쪽 남쪽으로 가면 겨울에 춥지가 않은데 좀 따뜻한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람에 밀려가지고 아주 매서운 추위가 있는 지역으로 도착을 해버린 거죠. 그들은 그 길고도 지루하고 위험한 항해 끝에 토요일에 도착을 했는데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배에서 내리지 않고 그 배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배에서 내리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바다 그 항해하는 동안 그 배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내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불편함보다도 그런 어려움보다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게 더 소중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주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참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청교도 개척자들은요,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을 했지만 장소가 원하지 않던 장소로 떠밀려가서 내리게 되는 바람에 큰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은요, 강풍과 눈돌아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진 거죠. 결국 그해 겨울에 그곳에 도착했던 102명 중 절반 이상이 3개월 안에 죽게 되어집니다. 특히 1, 2월의 그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 매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존자는 이제 겨우 50명 뿐이었고요. 그들 중 대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강한 사람이 6-7명밖에 안 됐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건강한 6명, 7명 이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여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드디어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엄동설안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을 감사했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미대륙 개척자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등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추수감사절은요, 5, 6월에 지키는 맥주감사절과 비슷한 감사제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개신교가 있는 모든 나라에서 미국 개척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기이죠. 현재는 농사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맥추감사주일에는 전반기 감사를, 추수감사절에는 하반기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감사축제 예배로 그 의미가 변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걸까? 이 감사라는 말은요, 이 생각한다는 말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 자체가 생각한다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서 생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진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진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자기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우주 만물이 우연히 이루어졌고 모든 생물도 인간도 우연히 생겨났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우연은요, 현재 과학으로 아무리 증명하고 재현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뭔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의 상태에서, 진공에서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됩니다. 때로는 과학자들이 어떤 줄기세포를 만들었다, 또 단백질 이렇게 해가지고 세포가 배양돼서 어쨌다. 그 모든 것들은요,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무엇인가로부터 그거를 만들어낼 뿐,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진화론자들의 이론을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단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하고 추리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할 뿐인 거죠. 과학자들은 모든 것을 실험해보고 증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정작 진화론자들은요, 그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진화론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은 진리로 알고 배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은 진리로 알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진실들이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많은 진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론을 가르치지도 믿지도 않으려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과학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자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공기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공짜로. 사실 물도 그렇죠. 물도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건데 인간들이 오염시켜서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주셨어요. 그냥 열매도 주시고 짐승도 주시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온전하게 잘 관리하고 그냥 유지만 했더라도 인간들은 이 자연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무한하게 먹으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세심한 배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세심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입니다. 여러분. 공기. 여러분, 공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공기라고 하는 것이 주 성분이 산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산소만 있으면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산소만 있으면요, 사람들은 산소 중독으로 금방 죽게 됩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50%가 넘으면요, 사람 생존할 수 없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는 50% 이하여야만 사람들이 살아가요.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것, 그리고 우리가 생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소입니다. 질소.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에는요, 78%가 질소고요, 21% 정도만 산소입니다. 그 외에도 이 공기에는 이산화탄소, 수소, 아르곤, 네온, 크리프톤, 헬륨, 크세논 등의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사람과 동물,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혼합물을 공기로 만들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빛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중에요, 태양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그것도 공짜로 제공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감사는 나 자신을 위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2년에 천국으로 떠나가신 이어령 박사님이 하신 말 중에 감사에 대한 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하는 감정이다.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가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은혜를 입은 상대방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동시에 나 자신에게 돌아올 축복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 자신에게 돌아올 너무나 귀한 축복을 가치 없다고 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계절을 따라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또는 우리 인간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흐트러지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듣는 뉴스 가운데 자연재해라는 단어나 이상기온, 이상기후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올 한 해 이 자연재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중국 어마어마한 홍수 피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가까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동남아 베트남, 필리핀 여러 곳에서 정말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다 어려움들을 몇 번씩 겪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 버린 인간의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징계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 10월 29일 날 스페인 발렌시아 주 일대를 중심으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하루 8시간 동안 1년 강수량이 넘는 500mm의 폭우가 내렸어요. 500mm. 500mm면 50cm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0cm가 내리면 땅에 50cm만 차는 게 아니에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곳은 1m도 되고 2m도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잠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재산상 피해도 피해지만 확인된 사망자 수가 지금 200명이 훨씬 넘었죠. 실종자가 훨씬 더 많아서 앞으로 밝혀질 사망자가 몇백 명으로 드러날지 거의 1000명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날 스페인 구조 담당자는요, 한 쇼핑몰의 지하 주차장에만 지금 한 400여 구의 시신이 있다. 근데 그거는 아직 그곳에 그 시신들을 꺼내내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 숫자에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이 재앙은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말들을 해요. 이 지역은 2022년, 2023년에는요, 폭염으로 인한 가뭄이 극심해서 가뭄에 극심한 피해를 겪었던 지역이에요. 가뭄 피해가 2년 동안 엄청났어요. 2년 동안 거의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요, 땅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폭탄이 떨어지면서요,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를 못했어요. 그냥 완전히 땅이 시멘트처럼 굳어진 위에 물이 쏟아지니까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다 쏠려서 낮은 곳으로 쏠려버린 거죠. 특별히 내일 저녁부터 비가 내릴 거다라고 기상 예보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 밤에는 비가 안 오겠지라고 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잠을 잤는데요. 그날 저녁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대피할 여유도 없이 그냥 참변을 당한 거죠. 그래서 스페인 국왕이 이곳에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진흙을 던져가면서
막 왕을 저주하고 항의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인간이 파괴함으로 인해서 이 주어지는 재난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재앙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그런 재앙 없이 올 한 해 무사히 추수하고 1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우리나라도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국지적 호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저런 수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좁은 지역에 순간적으로 비가 한꺼번에 확 내리니까요. 비가 내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요새 그냥 물을 쏟아붓는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게 그냥 갑자기 물이 쏟아지다가 딱 그치고 햇빛도 쨍 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물이 조금씩 새든 게 물이 한꺼번에 확 와가지고 옥상에 물이 차버리니까 이게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옥상에 물이 차니까 물이 엄청 샜죠. 카페까지 물이 다 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비만 내리면 2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이제 물바지를 놓는 게 올 한 해 중요한 일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옥상을 점검해 보면서 그만했던 것을 감사했어요. 보통 옥상 방수는 보통 3, 4년에 한 번씩은 계속 해야 된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10여 년을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그동안에 이제 비전문가들이 해서 더 문제를 키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다 갈라져 있고 이렇게 물이 다 스며들어갔고 이렇게 다 들떠 있네라는 걸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래도 이만했구나라는 생각에 그나마 감사하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또 이렇게 다 드러내고 또 방수공사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 마르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오후에 와가지고 이어서 한다고 했는데,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방수를 하면 다 다시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방수 공사하면서 또 감사한 게 이번 주 비가 한 번도 안 오고 날씨가 계속 맑아서 그 젖었던 부분들을 계속 말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또 그것도 감사하죠. 박윤선 박사는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감사는 전심으로 해야 된다. 감사는 전심으로 해야 된다. 전심이 아닌 반심으로의 감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되 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힘을 다해 감사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마음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 감사하기를 힘써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지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고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사업의 실패가 아니요 생활의 곤란도 아니며 육체의 질병도 아니며 가정의 불화도 아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래의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재난이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비록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었어요. 불만만 가득했어요. 사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것이 있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딱 하나, 선악과만 금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지 않고 딱 하나 금하신 것에 대한 불평이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어요. 사단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하와를 타락하게 하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은 없다. 딱 하나 자식 교육시키는데 돈 많이 드는 거 외에는 세상에 이보다 좋은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제가 봐도 저는 우리나라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렇게 못 살 나라는 아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긴 정말 못 살 나라죠. 아무 자유도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 있고 어느 날 잡혀가서 처형될지도 모르고 어느 날 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갈지도 몰라요.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천국이다. 예,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저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르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것들에는 감사하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없는 그 몇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 없는 몇 가지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 저는 기도하면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들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걸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없는 것 가져도 감사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게 없는 그 한 가지를 내게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요, 그 자체가 가장 불행하고 무서운 형벌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당연히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되 본문 20절 말씀처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사 천국을 선물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의 능력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